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하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을 사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에, 또 교통사고가 있을 때, 이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개인적인 위기도 있지만은 교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이 위기란 말은 위험한 기회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고, 웹스터 사전에 보면 위험한 고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국가적인 위기도 합니다만 세계적인 위기요, 또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란 위기로 끝날 수 있지만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기지만은 이것도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파사나라에 잡혀간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궁 문지기로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아수르 왕에게 아주 총애를 받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길을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으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포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속이 차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멸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허락을 받아서 12째 달 13일에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전부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이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이나 특히 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해서 죽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떠올라 있는데 너무 무참하게 죽이죠. 제가 어지간한 것을 보는데 저는 보다가 삭제를 해버렸어요. 너무 비참해서. 한 줄 앉혀놓고 줄 쫙 해놓고 뒤에서 총 가지고 머리를 전부 해놓고 전부 사 죽입니다. 다다다다다다. 그것도 한 방은 아니고 한 사람이 몇 방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사 죽이고, 눕혀놓고 도끼를 가지고 전부 팔대로 사는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다 죽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순교, 내가 만일 참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저를 죽인다고 할 때 과연 순교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악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도 그런 악독한 것들이 있을까, 아마 이 성경에도 그런 악독한 일이 짓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찾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목으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런 일을 자행하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온 국민에게 조서를 써서 백성들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기독교들에 대한 대학살이 그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감정대로 죽이죠. 아마 그렇게 되면 칼로서, 난도질해서 죽이는 사람, 돌로서 쳐 죽이는 사람, 온갖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였죠. 그러자 4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대궐문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울면서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많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궁정에 있던 이 에서드가 자기 사촌 오빠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하닥신하에게 그 사실을 알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면서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왕후에게 꼭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에스더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부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신하든지 누구든지 왕 앞에 나서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왕이 금호를 내밀면 겨우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왕에게 나간 지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신하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만일 잠잠하면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자, 그 소식을 받아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내가 시녀와 더불어서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있습니다. 왕이 만일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고 시녀와 함께 왕궁 뜰에 앉아있는 왕에게 들썩 아무 예고도 없이 앞에 딱 나서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그 장면을 보고는 짐작을 합니다. 왕이 자기가 보자고 하기 전에 왕이 앞에 나섰기 때문에 무언가 필연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금호를 내밀고는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후의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내가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하만과 함께 데려와서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좋다고 하만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다시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때 말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왕이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한 번만 더, 내일 한 번만 더 오세요. 한 번만 더 내일 오면 내가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한 번만 더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만은 다른 사람은 다 빼버리고 왕과 자기가 왕후에게 초청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이 또 이제 세 번째 그래 되니까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왕이여,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내 민족이 지금 전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악한 일을 자행한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왕이여, 바로 왕 앞에 있는 저 하만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만이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랑받았던 것이랍니까? 그런데 하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왕이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괘씸하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그것을 하만이 생각해 볼 때는, 왕이 자기에게 이제 벌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에스더만 잘 삶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막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빌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나갔던 왕이 딱 들어보니까 이 왕이 눈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났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만이 에스더 앞에 빌고 있는 그 보면서 이것을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이제는 이 하만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신하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은 햇빛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수건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이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그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큰 나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당장에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괘씸하게 생각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오히려 유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전부 죽게 됩니다. 10장 3절에 보면 왕이 모르드게를 왕의 다음에 되게 했다. 왕의 다음이 누굽니까?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위기를 보세요. 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모르드게는 왕 다음 자리에 이르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순간도 위기였습니다. 아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 물없는 우물 속에도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거 다 위기였죠. 그리고는 결국 보디발의 집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어서 옥에 가두어버리는, 그게 바로 위기죠. 요셉에게는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되었고 왕의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요셉에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과 어떤 것을 갖다 주라고 신분을 시켰는데, 전쟁터에 나가보니 거기에는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 가운데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싸우자.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워서 내가 만일 너희들한테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만일 내한테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무도 이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상대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 골리앗과 대항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던져서 이마에 박혀 죽는데 몇 년 전인가 그 지역에 발굴조사단이 발굴을 했는데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있던 유골이 하나 발견됐다는 겁니다. 유골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것이 돌이 박힌 유골이 하나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골리앗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위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인기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즉 베들레헴에 있는 이 다윗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몇 번 죽이려는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성군이 되는 겁니다. 만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위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이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의 명령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는 형이 죽이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종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앞에 있는 신하들이 소식이 지금 에서가 400명의 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 만나러 오겠어요? 에서가 그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을 친 이 다윗이 온다고 했을 때 에서가 무엇 때문에 400명의 그런 그 종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철천지 원수한 간지입니까? 장자의 명물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성공했던 그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이 야곱은 몇 가지로 지혜로운 이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로 종들과 양과 이 소와 약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두 대로 딱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대를 먼저 보내고 만일 형이 에서가 한 대를 치면 그 틈을 타서 도망을 쳐야 되겠다. 대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야곱의 행동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야곱에게는 바로 이것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인다고 해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꿈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 그는 야복 나루터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때 새벽에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이런 이름의 복을 얻는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선민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야곱의 위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이것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 군인들이 죽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라는 그 위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이 나라를 독립을 시킬 것이다.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능력 많은 이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는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결국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 위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고 하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이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위기가 다 이것은 복의 기회가 되겠지. 이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 포인트. 그게 뭐냐? 포인트가 뭐냐? 기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위기, 유대인들이 하만을 통해서 진멸당하게 되는 그 위기,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져 말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떠나 형 예수를 만나는 그 위기의 순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왔을 때 그게 위기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수시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세계적인 위기요,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나라도 위기지만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위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집사님은 더 잘 되잖아요, 요즘 장사가. 코로나를 통해서 더 호황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뭐 집사님이 요즘 제일 잘 된다고 옛날보다도.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더 호황을 누립니다. 교회 출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는 더 넉넉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절대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송인 책의 성경규 씨, KBS 공채 13기, 그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3개나 지을 정도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사람 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다니면서 불교 학생회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나운서 20년간 MC로 잘 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쪽지가 하나 딱 날아왔는데 쪽지를 딱 보니까 딸 교통사고 위독 강남 성모병원 이렇게 해봤습니다. 방송을 중단하고 가는 길에 딸이 위독하다고 그도 트럭에서 2번 치였다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나 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뭐가 덜컹거리길래 운전수가 뭔가 싶어서 다시 또 빠꾸 했다는 거예요. 그 3살 먹은 아이를 그 위에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니까 흰수건을 딱 덮어놓았습니다. 흰수건을 덮어놨다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수건을 덮어놓으니까 아침에 나갔던 딸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딸을 안고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살려주면 나는 평생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숨 안 쉬는 그 아이를, 냉랭한 그 아이를 안고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온기가 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하는데 뭔가 캑캑거리는데 입을 열고 보니까 핏덩어리가 목에 있길래 손을 내니까 핏덩어리가 툭 튀어나왔는데 내 딸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정신 돌았다고 전부 사람들이. 그런데 의사들이 쫓아와서 종합검진을 다 해보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높은 숭의교회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상 거 다 놓고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장래가 촉망되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입학 때 1등을 했고 그저 늘 장학생으로 1등을 도맡아 놓고 했던 사람인데 저 2학년 때는 저하고 이제 저 동산동에 방을 얻어놓고 같이 자취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결국 이제 다른 신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의식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분은 노회장, 총회장 될 감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치를 손 놨습니다. 뭔가 의식이 있죠. 난 정치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갈 거를 생각하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목회에 전념하면서 시골 어촌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개몽 운동했습니다. 그 어제도 저 바닷가에 우리 구원찰들이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한울타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기를 해서 계란을 팔고 유자청을 만들어서 유자청을 팔고 미역, 다시마, 두부 각종 농산물을 팔아서 그것도 그 마을에 못 사니까 목사님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하고 직거리 하면서 이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 뻔했습니다.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교회에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재산을 삼지 않고 그 마을에다가 전부 한울타리 공동체를 다 주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동가소득인데 한 사람 앞에 한 달 월급이, 한 달 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그 어촌에 500만 원 같으면 상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한울타리 공동체가 자꾸 커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제 교회하고는 별도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큰 땅을 사서 1만 2천 평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요. 그때 2억을 주고, 2억 같으면 지금 한 2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2억 저를 주고는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이 목사님도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로 하고 자기가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주고 했는데 중도금 치르고 그 다음에 한때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니까 공동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전부 다 나자빠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투자를 해놨지. 돈은 2억을 줘야 되지. 이건 완전 부도날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는 사람, 친척들하고 막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전부 빚을 얻고 해서 갚아 들어갔습니다. 막 갚아 들어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빚은 다 청산을 했는데 지금의 시가는 약 20억 이상이 되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요양원을 합니다. 요양보호센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12,000평 되는 그 땅에다가 1,500평을 대지로 바꾸어서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요양보호센터, 지금 무지개 숲 요양원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그 요양원에 센터에 있는 그 직원만 해도 약 한 30명 정도, 그리고 케어하는 그 숫자면 한 80명 정도, 거의 뭐 그 제도를 다 그분이 다 그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무지개 숲 개원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한가를 했어요. 내가 못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간증도 좀 하려고 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또 그 엉터리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뒤에 꼭 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12억을 들어서 지었는데 목사가 돈 벌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무슨 돈 벌려고 그렇게 했겠냐. 지금 자기 20억 이상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 포기를 해서 어쩔 도리 없어 내가 받았는 것이 이래 됐다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뭐 집에서 언제든지 그 기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 위기를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올 때 절망하여 떨어지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